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어떻게 보면 평행구절 또는 내지는 유사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주로 족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의 족보, 뭐 아들들의 이름들이 언급은 되지만, 사실 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 상하를 포함한 사무엘서는 역사서로 치자면 역대기 같은 경우가 연대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사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 역사 공부 시간에 있었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왕조, 내지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왕조가 자신의 왕조, 왕의 역사들, 자신들의 왕국의 역사들을 좋은 점들, 내지는 교훈이 될 만한 것들, 좋은 이야기만 쭉 다루고 있는 게 일종의 정사라면, 야사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그 왕조, 왕국 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이야기들, 또는 심지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심지어 드러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야사라고 불린단 말이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일종의 야사 같은 거다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읽은 이 본문 5장 이후의 시간이 이제 바세바 간음 사건이 11장쯤에 나오는데, 그 사건부터는 도대체 이 책을 왜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정말 막장 삼류 드라마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은 다윗이 되게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사무엘하를 읽어 나가다 보면 바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부터는 부끄러워요. 성경이. 다윗도 되게 이상하고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던 지점이 요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이해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좋은 면과 부끄러운 역사를 다 동시에 드러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봅시다라고 하는 권면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이해할 때 오늘 사무엘하를 포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은 더도덜도 아니고 인간 왕, 하나님을 버렸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과 대조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왕으로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이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나이스하고 좋은 면들 내지는 본받고 싶어지는 지점만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보이지 않는 전제가 필요한데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희는 믿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죠, 여러분. 그저 믿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저희들의 삶이 마감된 후에 또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감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임할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주일 일부 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바라다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언약 가운데 세우신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궁이 등장하죠. 왕정시대 이전에 모세시대와 아브라함 시대 때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세우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한 광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습법, 생활법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 가운데서 광야 땅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당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였어요. 그런데 이 정복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에서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구원 스토리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당신의 왕, 참된 왕의 모형인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몸에 체득되냐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구나. 진짜 우리에게 참 사사가 필요하다.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역사로 체득해야 하는 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고 그 사사기 역사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나라는 계속 사사들에 의해서 들쑥날쑥하고 맨날 침략만 당하는 것 같은데 이방 나라들은 보니까 인간 왕들이 너무 멋지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리고 인간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의 방식들인 전제적이고 독재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울 왕가만을 배불리는 왕의 정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다가 그 사울이 실정당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왕되심에 대한 모형으로 대리왕, 모형왕으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결국에는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모형이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서도 다윗의 강성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 강성함의 기초 가운데에서 상징적으로 정복된 땅이 어디냐면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여부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축출해내지 못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된 땅의 정복전쟁의 마무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제 있었고
그 표현을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이방 백성들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친이라고 하죠. 평화 조약들이 맺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호영호제, 형님 동생 하던 나라가 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죠.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무엇을 짓냐면 다윗의 예루살렘 성, 왕이 거하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러면 두로왕 히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12절에서 표현하거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이 12절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게 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방식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12절이에요. 자, 다윗에 의해서 다스린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주변 왕국 중에 하나인 두로의 왕 히람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으며 엄청나게 많은 조공과 사절들을 통해서 평화형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지요. 근데 그 요청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사절,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살 집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료를 동원해서. 그런데 지금 두로왕 히람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지어 살아야 될 그 집을 히람이 같이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다윗 왕궁의 강성함에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설명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가 뭐냐면 1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12절 뒷부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강성함은 눈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백향목, 사절, 목수, 석수들이 그 엄청나게 큰 대열을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으로 나타나요.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이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표현으로 다윗 왕궁과의 평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가는 증거와 원리는 12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갈 첫 마디 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왕국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에요. 초림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인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누구만큼요? 저와 여러분만큼, 또한 다윗만큼 불완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기꺼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통치 가운데 있는 놀라운 생명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생명의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자신의 죄를 숨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의 왕국을 통치하고 살아내는 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존재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방의 그 누군가가 참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고 두루왕 히람처럼 영적 평화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여러분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웃으면서 살아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은 교회론을 설명할 때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적군이다, 저희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불신의 배우자나 불신의 자녀들이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또 내지는 이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자라는 설명이 아니에요.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구원의 스토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달복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죄송하지만 어줍지 않은 정의감과 어줍지 않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오히려 해칠 때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참 신자로, 참 하나님의 교회로, 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 점검이. 나머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왕국에 대하여 공격하고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여쭈어 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라갈까요?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치, 경제, 사회적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또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왕국, 블레셋은 왕국은 아니지만 블레셋 연합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역시 호전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전적이고 또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부딪혀보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다윗 왕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던 정치적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은 넘어가고, 그랬던 블레셋을 향해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면전은 누가 해야 되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여쭤본 거예요?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여쭤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왕국이 눈에 보이는 강성한 왕국처럼 돼가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승패의 원리,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고 내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이거나 어떤 우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마음 가운데 굴종 엎드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오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는 그런 식의 힘의 원리로 이 19절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19절은 저 영혼이, 저 땅이, 저 공동체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즉 주님께서 이 전쟁이 주께 속하였으며 저들에 대하여 내가 이미 그들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저 전쟁을 하나님이 취하셨음에 대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의 방식은 이 땅에서의 전투의 방식이겠죠. 칼을 휘두르든 창을 휘두르든 아니면 전열을 대비해서 전세를 펴가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자녀들 먹이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먹고 사는 가정을 해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 공동체를 내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취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한 그곳을 확인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바알 브라심, 바알을 격파하였다, 바알을 흩었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정합니다. 땅의 이름을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 전쟁의 승리를 확인한 후에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취하고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뜻,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여쭤보고 그리고 그렇게 여쭤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확인될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불신의 식구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연약한 지체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 원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들을 굴종시켜서 교회 예배당에 무릎 꿇쳐 앉히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임하고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여주는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왕국이 아닌 사랑과 빛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빛의 왕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정확하게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왕국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지 않으면 그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지난 한날 어수선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내면의 질서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의 눈으로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